오늘 말씀은 제 1절 말씀에 보니까 문서를 인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인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준, 도장을 찍는다 하는 의미는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문서를 인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10장 1절 말씀은 앞에 9장 38절과 이제 연관되는데, 9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할 때 하는 모습이 이제 인을 찍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3장 12절에 보면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때 그 계략을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확정할 때.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언의 진실성을 보존할 때, 이 예언이 참되다는 진실성을 보증할 때 또 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비밀을 지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책을 보존할 때 우리가 인을 찍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그 인봉한 자에서 인봉이란 말은 결국 9장 38절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과 헌신을 하겠다는 다짐, 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 확정, 그걸 지금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약한 사람들을 보면 쭉 나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 그룹, 두 번째가 이제 레위 사람들, 세 번째가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인데,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우두머리가 서약함을 통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우두머리가 서약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지금 이제 서약했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지금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이 도장을 찍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그룹이 나오는데 2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9절과 1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17명, 그리고 14절과 27절에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 가운데 44명이 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84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 서약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앞으로 이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함이 우리 영적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잠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 우리 영적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약한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영적 유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데, 또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서약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맹세를 금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니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께서 서약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닙니다. 금지한 것은 서약의 남용을 금지한 겁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시니까 서약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게 주님 앞에 서약을 맹세를 남용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진실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서약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약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서약합니까? 그 서약은 마음에 결심한 것을 오래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내가 서약한 것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도움받고자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주님과 이제 이런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계약의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의미가 마음의 결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워두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따라 살 것을 이제 맹세하게 하고 이제 그 증표로 율법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외적 표현으로 이제 에발산을 저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이 저주가 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떠나 살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을 상징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심산,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그걸 되새기하기 위해서 에발산을 썼다면 이제 율법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리심산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이 저주의 상징이 되고 그리심산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미 결심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을 볼 때마다, 에발산을 볼 때마다, 아니면 그리심산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결심한 것을 지켜나가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후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 서약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혼 금지, 또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 또 성전 활성화를 위한 성전세와 11조와 또한 태생의 만물, 그러니까 장자와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근데 장자는 이제 속전세로 바꾸어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의 서약을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띤 제사장 레위 우듬을 통해서 하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한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서약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통혼 금지, 이방인과 결혼 금지,
그리고 이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 또 성전세를 내는 또 의무, 이런 조건들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통원 금지를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였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한 140여 년 이후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방인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이주민인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가장 빠르게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뭡니까? 미국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그 땅에서 안정을 찾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들의 가문과 결혼시켜서 거기에 흡수되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빠른 그 땅 가운데서 안정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포로 귀환 자들이 지금 돌아온 이 시대는 BC 한 440년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또 혈연관계, 친족 중심의 어떤 가족 공동체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이라는, 가문이라는 그런 이제 의식이 강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주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은 이미 그 땅에 자리 잡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방법인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혼은 단순하게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그 이상으로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바로 이 이방계 통혼을 금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역사를 쭉 흘러가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숭배에 넘어갔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이 큰 빌미였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타락하게 계기가 뭡니까? 많은 게 있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정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이방인들의 어떤 이방인의 왕비들을 이방인들과 혼인함을 통해서 그때 들어온 우상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통혼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그 지역에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척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그들 스스로가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그런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갔다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안정을 찾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겠다. 지금 약속한 것처럼 그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처럼 금식하며 약속한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정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난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정, 좀 세상적인 그런 보호 이런 걸 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지금 통혼 금지를 약속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결단이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함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건 주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 그 마음의 결심을 내가 내 신앙의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그 의미,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있던 맹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하며 도장을 찍은 것처럼 뭔가 그걸 통해서 그러면 계속 어떻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런 계약의 내용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할 때, 결심을 표현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의 어떤 표현을 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드는 게 또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했구나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서약의 모습은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유익함을 준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그걸 표현해서 그걸 볼 때마다 계속 여러분이 그 약속한 것을 떠올리게 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상징물을 만들고 여러분만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게 있다면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내가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글로 문서하든 아니면 다른 걸 만들어서 계속 그걸 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